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제일 앞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익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 시간 겸손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한번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두 사람이 동거하기 전이었는데 아기를 갖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 입장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였었죠. 나중에 이제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이때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전혀 모를 때예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돼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쓰여지기 전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요셉은 사랑하는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동거도 하기 전인데 애를 가졌어요.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입장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당시 남자들의 경우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만약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갖게 되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율법에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를 해라,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을 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여기 보면은 여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로 인해서 동침을 하게 됐다. 그랬을 때는 남자 여자 두 사람 다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하라는 겁니다. 이런 간음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약혼한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웃의 아내라고 돼 있어요. 성경을 처음 보는 분들은 내가 이게 내 눈이 잘못됐나? 성경이 잘못 쓰였나? 아마 이럴 겁니다. 왜냐하면 약혼했는데 아내라고 부르기 때문에. 율법에 보면은 약혼은 법적 혼인 상태예요. 결혼식은 해서 정식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혼인 상태로 법적으로 여겨지는 이런 상태였거든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은 18절에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는데 약혼한 상태인데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이 배경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약혼한 상태인데 남편이라니. 남편이에요. 약혼자이지만 남편이라고. 법적 상태는 그렇게 됐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내가 지금 내가 동거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야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불륜의 관계에 대해서 뭐 드라마다 이런 걸 통해서 너무 쉽게 접하다 보니까 너무 면역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과 이 세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문화가 너무 갭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구약 율법은 약혼한 여자가 간음했을 때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셉의 행동이 이상해요. 1장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의 남편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서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 보면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원어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공개적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으려고 비밀리에 떠나게 하려고 했다. 비밀리에 그냥 떠나도록. 비밀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남편으로서 약혼자로서 자기의 권리 주장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분풀이하지 않고 칼부림도 많이 나거든요. 요즘에 기사들 보면 자기하고 사귀다가 헤어지기만 해도 가서 그냥 뭐 그 여자 쪽 그 가족들을 그냥 막 해하는 막 이런 것도 막 나오거든요. 왕왕 나와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요셉은 그 약혼자였던 아내였던 마리아를 공개적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주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다 번역이 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비밀리에 마리아를 떠나게 하려고 제가 이걸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자의 입장을 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입장을.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어떤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는 이걸 조용히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거란 얘기죠. 성경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아시는 거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만약 요셉이 마리아를 괘씸히 여겼다면요, 죽이기로 작정했겠죠. 그러면 이것을 비밀에 붙이질 않죠. 비밀리에 이런 단어인데 비밀에 붙이질 않고 공개적으로 고발했고, 유대 사회에서는 돌로 때려서 그 여자를 죽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물 건너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아셨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로운 요셉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애는 아니지만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양육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애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래서 요셉 통해서 온 인류가 예수님을 통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말씀 자체가 길지는 않아요. 짧지만 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율법의 권리를 보면 어때요? 구약 율법의 권리로 보면 아내를 죽게 할 수 있죠. 당연히 그건 자기 권리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사랑해서 용납하고 용서한다면, 이때는 모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게 모르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게 아니야, 지금 요셉 입장에서는. 아내를 사랑해서 용납하고 용서한다면 율법의 본뜻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예. 아내를 사랑해서 용납하고 용서한다면 율법의 본뜻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골자입니다. 만약 우리가 요셉과 같은 넓은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한다면, 그래서 사랑해서 용납하고 용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곳에 당신의 뜻을 이루실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해서 용서하고 용납이 안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용납한 그거를 기억해서 똑같이 그분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냥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은 그분이 주신 용서와 용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자꾸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자꾸 보면요,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족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인 중에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성도들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척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들을 수 있거든. 그게 왜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느냐 하면 자꾸 그 사람의 그 죄를 봐서 그래.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봐서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그걸 볼 때, 용서하신 그걸 볼 때, 그걸 투영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용서하고 용납하게 됩니다. 근데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 삶을. 그냥 막바로 그냥 투영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자꾸 보게 되고 논단하게 되니까 세상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때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너지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비참한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죄의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때를 생각해 보시라고. 사람들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때를 생각해 보라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게 많고 약점이 많은데 사역자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내 후배 사역자에게 어떻게 대하겠어, 그 사람이. 분명히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 간다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미랄로 보신다고. 예수님이 미랄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의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처지에서 그 미랄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힘이 너무나 그 에너지가 강력해서 용서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요. 하나님께 용납을 많이 받은 걸 알면 알수록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아주 강해져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욕을 하고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그래도 요셉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험이에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마음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얼마나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거기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나가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투영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전도도 힘들어져요. 네가 나한테 힘들게 했지, 내가 너한테 전도 하나 봐라. 이런 심보를 가지고는 전도가 되겠어요? 친척들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사랑의 사람을 통해서 전도도 되는 거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죠. 또 그런 구역장 밑에 있는 성도들이 또 그런 구역원들을 또 사랑해요. 나중에 보면 자기가 구역장이 됐을 때 구역장이 보여줬던 그 모범대로 또 행한다고. 자기가 부모가 됐을 때 자기 부모를 생각해 보게 된다고.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성도님들. 그 나이 때는 몰랐는데 40대에 돼가지고 부모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자식을 군대 보낼 때 부모 마음이 이랬겠구나. 자식을 보내볼 때 알지 모르잖아요. 그게 어떤 마음이죠? 진짜 모르잖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셨겠구나. 사랑도 그런 면에서 참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신앙적으로 다 자기 머리가 좋아서 성경 지식 다 아는 것 같지만 안 그렇더라고. 사랑은 사랑하는 법을 계속 나이가 들면서 배워가는 것이지
사랑을 다 이룬 자는 없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한번 따라 볼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용하실 거예요. 가족들 사랑하시고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